시편 41편입니다. 41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150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1편에서부터 41편을 1권이라고 하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핵심하는 관통 주제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1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41편 1절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1절 앞부분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나요? 주께 피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피하나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 아프고 결핍과 여백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복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왜 이렇게 그 지경으로 몰고 가시고 아니면 연단도 허락하시고 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실까요? 그 이유가 드디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느냐? 결국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매개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 것, 피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한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는 구체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걸까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 네가 복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했거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도 함께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연약하고 어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도 오늘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1절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래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자,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누가 복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 그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시간, 적절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자꾸 우리 가운데 드냐면 내가 나의 기도가 이 꼭 복을 불러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복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미 어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알아가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용돈만 받아가는 자녀가 그게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복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그 복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주께 피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40절 한번 읽어보죠. 58장 40절이 아니라 여기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58장 7절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을 오늘 보통 뭐라고 알고 있나요? 금식. 그래서 기도원에 가시면 이 본문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가운데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 행위가 너희에게 공의로운 행동이 될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내 치료가 급속할 거랍니다. 여기서 치료는 무슨 치료를 얘기할까요? 병에 관한 치료는 물론이요, 마음에 관한, 몸과 마음의 모든 앓고 있는 질병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뭐요? 그게 우리 내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 그래 내 주었다. 자,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 제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제 어려운 자를 찾아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저보다 좀 부족한 자에게 저의 재물과 물질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행동과 실천적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손길을 내보내기 전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러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서 우리 눈에 작은 자에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지침이 곧 나에게 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40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3절 제가 볼게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운 기도를 한 겁니까? 삶을 살아낸 겁니까? 삶을 살아낸 거예요. 기독교는 추상의 종교가 아니라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기도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는 시야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예배당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왜 복 안 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이 뭐예요? 너 누구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를 찾아가 때로는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돕고 때로는 상담으로 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야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치료가 급속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니었어? 예, 기도하기도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에서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해질 거랍니다. 성도의 움직이는 삶과 실천적 삶이 우리의 때로는 깊은 상처의 치유를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이제 우리의 눈을 위로, 뒤로, 좌우로 한번 넓혀봅시다.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 중에 누가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내와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연약한 지체가 생각이 나거든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복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결과물인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입술이 나의 삶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맨 다시 본문으로 가요. 이렇게 노래하고 41편을 마쳐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41편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 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주 앞에 피합니다. 복 달라고만 매일매일 구했는데 하나님, 이제 보니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이 방법과 이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 나에게 허락하신 내 친척, 친가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 이 다윗의 찬양이 곧 누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성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 꽁꽁 갇혀 있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눈을 돌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41편 마지막 고백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고백이요, 동시에 그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자를 저에게? 아니요, 나보다 못한 자니까 네가 섬기라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을 불러오는 행위다. 오늘 그 삶을 통해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내가 지혜로운 방법과 용기를 갖고 손수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